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옛날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나 엄청 풍요롭고 교육이나 지적 수준이나 과학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더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을 가져오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것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만물과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과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지만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했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고 왜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는 많은 미혹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성적인 유혹이나 탐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탐욕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식의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모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물질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돈을 사용할 때, 또 아니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미개국 나라들의 그러한 나라에서 이 돈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얼마나 그 돈의 가치가 귀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김미진 간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만은 돈은 바로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노예로 부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돈으로 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일을 못하지만은 바로 그 돈이 바로 노예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많은 이웃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바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귀하고 또 귀한 것이지만은 이 돈을 잘못해서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자기 영혼을 파멸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교만은 상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긍한다는 것은 상대를 멸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했습니다. 회방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26장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자기 정욕을 쫓아 제멋대로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이웃의 은혜, 국가의 은혜,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0절에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큰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백혈병에 걸렸던 한 소년의 일기장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감명스러운 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쓴 일기입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백혈병에 걸렸는데 9개월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이정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 둔촌동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2005년 4월 20일 나는 백혈병에 걸렸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이상하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았다. 3월 30일 새벽에 코피가 심하게 나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다. 저녁쯤 되어서 병원에 백혈병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 머리를 밀었다만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봄의 풍경, 봄꽃, 봄의 풍경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4월 22일 2년을 기다린 생일이다. 하지만 백혈병이라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 병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너무 허무하고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11살에 백혈병에 오다니 억울하고 슬프다. 내가 맞는 골수가 없다. 엄마를 믿고 용기를 내보자. 옆집에 아이가 죽었다.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한다. 피고름이 나온다. 누가 나 좀 살려주었으면. 바다가 가보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거 느끼기만 해도 행복한 것을. 11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 백혈병에 걸려보니까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다.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1억 원짜리 과외를 받고 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거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에 다닐 때는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것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한 줌의 흙을 떠서 거기서 지렁이를 발견한다면 아가야 꿈틀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것 같아. 1월 14일 날 숨을 거두면서 엄마 아빠가 옆에서
정표야, 너 멋있었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격려해 주니까 정표가 마지막 말이 아빠, 엄마 고마워요. 그러고 눈을 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또한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이 무정하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문제아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주 부모가 또 싸운다든지 이혼을 하거나 또 아버지가 막 술을 먹고 또 엄마가 바람을 피고 이런 애들은 반드시 크면은 그들이 문제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존파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나 판사나 경찰, 국민들이 그들의 범죄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20대 초반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먹었다 그래요. 지존파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악으로 기억될 범죄자들입니다. 그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고 지존파 출발점은 두목 김기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김기환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2 때 엄마가 중풍으로 들어눕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지가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구두도 닦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경제를 도왔는데 어느 날 자기 그 몸에 불편한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는 것을 보고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진 자들 그들을 막 증오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73년 부두 먹인 강동원은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쌀을 좀 훔쳤대요. 근데 그게 절도가 돼가지고 이제 커가면서 그 절도의 죄를 없애려고 변호사에게 1,500만 원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을 했는데 다 그게 소비되고 없어졌대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돈 있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기를 시작했고 자기와 환경이 비슷한 문상록, 백병록, 강문섭 등을 직접 영위함으로써 김기환에게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존파 애들은 이제 1993년에서 1994년 9월 말까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터지자마자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검거된 후에도 매스컴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었지만 서울구치소 믿음의 교도관 들은 세상에 치를 떨며 침을 뱉던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변화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 지존파의 애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료들에게 우리 지존파 애들을 좀 믿음으로 좀 구원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 무서운 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16명의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영치금을 이제 5일에 3만 원씩,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줬대요. 3번 영치금을 넣어줬더니 그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기관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편지를 씁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았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얼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정이 함께 하시기를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그 후로 이재명 집사님과 전도특공대들은 계속 영치금을 넣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방한복, 담요, 양말 등을 넣어줬답니다. 그렇게 편지를 계속 넣어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세 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김기환이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음장보다 더 차고 바위보다 더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간 것입니다. 다음날 21살 김현양 양이라고 하는 분이 또 편지가 왔는데요. 이 현양 양은 한번 매스컴에 붙이면 막 반성하기는커녕 막 악마같이 막 이를 부득부득 가렸던 그 애가 그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어떻게 편지를 써서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다음날 21살짜리 강동원에게 온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넣어준 방한복을 몸이 약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감격했고 이 사랑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그런 무자비한 애들을 어떻게 전도하냐 굉장히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나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보낸 편지와 일기를 읽어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은 바로 얼음장보다 더 차고 바위보다 더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존파 아이들이 원래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세상에 사랑이 없어. 세상에 너무 무정해. 너무 냉정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원래부터 악한 자가 있는데 악마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이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마태복음 5장 23절에 애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먼저 형제의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는 게 먼저지만은 그러나 형제가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애물을 그냥 제단에 놔두고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는 영생의 그에게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을 맺었을 때 절대로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오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한을 풀지 않으면 상대가 심판을 받고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심판을 받고 죽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경기를 내면은 우리 할머니가 용철아, 남의 속 건들려면 네 속부터 뒤집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면은 그 상대는 용서해서 용서받아도 좋지만은 내 자신이 그냥 마음에 기쁨이 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꽉 갖고 계속해서 입에 저주를 하게 되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멀리하는 자는 그 축복이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자꾸 내가 미운 사람의 원한을 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입에 저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이 그 역사할 수가 없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 선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명예를 꺾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는데 밥만 굶고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막 빚이 져가지고 명예를 풀어주라는 것이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같이 내게 빛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할 것이고, 내 영광이 내 앞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내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데, 내 자손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를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업터가 되든 직장이 되든 무엇이 되든 망해가는 그곳에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겉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요.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 올 줄 알고, 세 번째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20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여 주의 성도들도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고산지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대지가 메말라가지고 풀이 다 말라가지고 소와 양떼들이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우물 조그마한 것에 있으면 맹수들이 지켜있다가 또 잡혀먹고, 그러다 우기가 와가지고서 비가 확 내리면요 풀이 갑자기 막 새파랗게 올라오면은 이 소들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벌떡벌떡 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나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중생이 주를 낭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 목사님도 많은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단 한 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으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나같이 천번 만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고 절규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그래갔나니 저들의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쾌락을 왜 사랑합니까? 쾌락을 왜 하나님보다 사랑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전도서 솔로몬 지혜왕 전무후무한 복이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선인가를 알게 해서 내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많이 심고 못을 많이 파고, 그리고 종들을 사기도 하고 내 집에 낳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들의 금은 보화로 내가 다 갖췄어 세봐도, 그래도 내가 처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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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가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풍요로 만족함이 없나니 눈으로 보는 것도 왜 무엇이 유익하랴. 부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달게 달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빈손 들고 왔으니 빈돈 쓸고 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재물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하는 그것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이런 연전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환난 가운데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자기를 세속에 지켜서 자기를 세속에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맞기 때문에,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은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Time is the now. 지금이 기회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행함만 가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여인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처음엔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 WCC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결서 33장 12절 13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넘어지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내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리라 했다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며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보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구원에 받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